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많죠.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매일 인터넷 뉴스와 또 신문 지면을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끔찍한 일, 무서운 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기사들, 또 인터넷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에, 이 세상살이에 문제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도 없고 또 모른 척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문제들은 내가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생각과 또 내 시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면 우리는 문제의 그 해결점들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각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에게 그 장성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시장에서 신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작은 아들은 또 시장에서 우산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둔 할머니는 매일매일 걱정인 거예요. 해가 내리쬐는 날은 작은 아들이 우산을 못 팔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큰 아들이 신발을 못 팔까 봐 비 오는 날은 또 큰 아들 걱정하느라고 하루하루 비가 오나 또 햇볕이 쨍쨍 내리쬐나 이 할머니는 그 마음의 근심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각이 생겼냐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와, 오늘 우리 큰아들 신발 많이 팔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우산 장수하는 우리 작은 아들 오늘 우산 많이 팔겠다. 오늘 비 오는 날 수지 맞은 날이다.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다. 똑같은 날입니다. 햇빛이 쬐는 날도 걱정했고 비 오는 날도 근심 걱정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었습니까? 시각만 바뀌었더니 매일매일이 문제거리였는데 이제 그 바뀐 시각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투성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전염병의 문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몇 살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혹시 여기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 계신가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죠. 그리고 이 14장 앞에서도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가 나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나이 든 것이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나이 때 12명의 그 정탐꾼으로 이 두 사람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기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를 비슷한 연령대의 갈렙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40살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40년이 걸렸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지금은 5년 정도가 흐른 시간인데 약 5년여 동안 다른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갈렙이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정복 전쟁이 약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제 85세가 된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삐걱거리고 때로는 관절에 물이 차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통증들이 머리에서부터 치아에서부터 허리, 발바닥,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프고 힘드니까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85세라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관점,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땅 분배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85세, 이미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나이 많음의 그 한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으며 85세라고 그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정탐꾼이었던 40대 때나 지금 80대 때나 나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면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갈렙을 보는 시선은 85세, 나이 많이 들었다로 바라보았지만,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시각으로 갈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85세라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싸움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나는 전진도 할 수 있고 후퇴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맡겨주든 나는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 싸움이라는 그 환경,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보통 사람들은 싸움에 가고 싶지 않죠. 군대에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갈렙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던, 전쟁이 됐던, 싸움이 됐던, 전투가 되었던, 나는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남들은 그 왜 참여하냐, 이미 당신은 수고했고 안 해도 되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나는 이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굉장히 적극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삶과 또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어떨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은 약 1200m 되는 갈릴리 쪽에 있는 그 헬몬산, 그쪽에서부터 여기가 제일 큰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헤브론, 여기는 약 1000m, 그러니까 1200m, 1000m, 거의 뭐 제일 높은 산이죠. 여러분들 1000m 되는 산 올라가 보셨나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그 산지, 평지가 아닙니다. 험지입니다. 녹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돌과 바위와 황토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험한 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녹지를 원하지만 갈렙은 기꺼이 내가 나이 많지만 어떤 상황이 됐던 저 산지를, 저 험한 곳을 우리는, 이 유다 지파는 함께 정복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안 좋은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갈렙은 아니다, 이곳은 좋은 땅이다. 녹지와 평지가 아니지만 험지고 산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다. 그는 그 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자신에게 주어질 그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할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산지에 가서 그냥 말뚝 받고 경계선 그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 40년 전에 이미 10명의 사람들이, 안악자손은 심히 강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그 안악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갈렙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갈렙이 눈이 없습니까? 눈이 있죠. 이미 다 정탐을 해본 것이죠. 근데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피하고 싶겠죠. 유다 지파가 와서 갈렙, 우리 저기 말고 좀 편한 데 없냐고. 아예 아무도 척박해도 좋으니까 전쟁 없는 그런 땅으로 가자고. 그러나 갈렙은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의 시각은 안악자손, 그들이 거인인 거 안다. 큰 성읍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죠. 12절 맨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쟁하지 말자가 아니라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렙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렙의 시각을 갖기 전에 그 땅을 보면 돌아가자, 피하자, 너무 높다, 높은 곳에 가도 우리가 경작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거인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덩치 크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그냥 저 사람들 내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죠. 이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그 개인적인 그 나이듦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상황과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적대적인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정복전쟁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리겠죠. 갈렙 아저씨, 갈렙 할아버지, 나이도 드셨는데 그냥 방에 계세요. 그냥 손주들 노는 거 보세요.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나 아직 쌩쌩하다, 나 여전히 힘 있다, 나랑 팔씨름 한번 하자. 갈렙은 자신이 나이 들지 않았다, 여전히 그 열정과 열의가 넘치고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가지 말라고. 눈먼 화살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전투에,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나는 그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이 전쟁에 친히 기꺼이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피하는 시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는 앞장서고 또 솔선수범 보이는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85세. 너무 좋은 나이라고. 이 정복전쟁 하기에 여전히 나는 좋은 나이다.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힘없고 약하고 못하겠다는 그 나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좋은 시절을, 너무 좋은 나이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갈렙이 자신의 그 연수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나이예요? 죽을 것 같은 나이예요? 못 살겠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좋은 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세바퀴인가, 제가 정확히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10살짜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봤을 때 누가 제일 부러워? 그랬더니 10살짜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부럽다고 할 줄 알았더니 10살짜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갓난 아기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 갓난 아기들은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방 치우라는 잔소리도 안 듣고, 어른들은 갓난 아기들 다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들이 1살, 2살 먹은 아기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보통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 10살짜리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돌 안 지난 그 집에 신방 가서 돌 안 지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철수야, 일로 와봐. 기어오더라고요. 야, 10살짜리 형아 누나들이 니네 나이대를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살만하냐? 그랬더니 돌 안 지난 애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 형아들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좀 뒤집게 했더니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막 뒤집어. 그거 어른들이 기뻐하니까 그 맨날 뒤집느라고 나 몸살 나요, 몸살 나. 또 기어다니면 또 긴다고 여기까지 와보라고. 거기까지 목사님 포복해 보셨어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넌 누가 제일 부럽냐? 뱃속에 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걔들은 기저귀도 안 차고 뒤집기 안 해도 되고 안 기어도 되고 걷지도 못하는데 막 어른들이 자꾸 걸어보라 그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살짜리가 부러워하는 돌 안 되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이쁨만 받는 것 같지만 이미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누구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중고등학생들.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대학생 되니까 뭐 학점 신경 써야죠, 취업 걱정해야죠, 연애 걱정, 막 온갖 미래가 막 다가오니까 미래 걱정하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집, 학교, 학원 그 세 군데만 다녔던 10대 시절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아이고, 마지못해 학교 다니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아직 50 안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 될 것 같은데, 은퇴 앞둔 지금 현역에 계신 은퇴 앞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이 목사 몇 살이야? 네, 몇 살입니다.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내가 이 목사 나이면 날라다녔어. 전 속으로 나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뭐 아무것도 못해, 뭐 힘도 없고 뭐 체력도 안 되고. 이 목사 나이 너무 부럽다고. 그분들이 이제 70을 앞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 70 되신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은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 되신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구역 식구들 데리고 이제 구역장이었다가 이제 90 넘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 그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구역장 이후에 이제 약 70 되신 그 권사님이 이제 구역장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90 되신 그 증경 구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아무개 구역장 왔냐고. 나는 걸어다니는 구역장이 제일 부러워. 난 지금 걷지도 못해. 걸어다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70 넘으신 분들 혹시 걸어다니십니까? 그러면 못 걷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 나이가 70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어떤 나이대가 제일 좋아요? 지금 내 나이.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멘인가요? 갈렙은 완전히 그 나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연말 되면 부목사님들이 골치를 썩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총회 앞두고 전화가 띠리릭 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저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저 찬양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 달래서 1년 또 연장시키고 1년 또 연장시키고, 애들 키워야 된다고, 자기는 나이 많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시키라고,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죠. 갈렙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갈렙 설교를 해야겠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시각이 다르니까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시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끝부분을 볼까요? 11절 끝부분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히 어떤 일을 주어주든, 선봉에 서든 보초를 서든 후미에 있든 나 어떤 싸움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나에게 어떤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연말 될 때마다 못해요. 감당 못해요. 저 못합니다. 교회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출입은 했는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감당 못한다고, 이번에는 못 간다고, 이번에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내 나이 그때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평소의 입술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나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중반을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한번 세보세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몇 번이나 부르나.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몇 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8번. 다시 한번 잘 세보십시오. 그런 나이가 많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기에 버겁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거대한 성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큰 성읍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40살 때나 지금 85세 되어서나 여호와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술에 평소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일 동안, 주일이 지난 3일 동안 몇 번이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찾으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생각, 이런 시각,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하소연한 게 뭐예요?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맨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시각으로 그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부러워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각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85세가 되어서도 갈렙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온통 세상의 시각, 세상의 뉴스, 그 세상의 소식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의 입술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헤브론 땅이 어디입니까? 아마 그 견고한 성읍, 안악 자손처럼 요동치 않는 아마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조금도 요동치 않고 교회 안 나와주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테고, 이 경제적인 상황이 견고한 성읍처럼 어떻게 내가 이 부채의 문제를, 이 빚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큰 부담감이 또한 여러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가 더 크게 보이는지, 결국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을 죽이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갈렙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그때 좋았던 사람은 지금도 좋고 거기서 좋았던 사람은 여기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가 40살 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정찰병으로 나갔을 때 12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때 45년 전에 좋았던 그 사람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좋았던 그 사람이 헤브론 땅을 앞두고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는 85세가 되었어도 그의 시각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막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 험지를, 그 산지를 우리가 녹지와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왕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진짜 많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예배도 퐁당퐁당 좀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고 교회에서 일 감당 안 했으면 좋겠고 살아가는 거 자신 없고, 언제까지 그런 시각으로, 패배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산지를, 이 험지를 내게 주소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갈렙, 그가 붙잡았던 은혜, 그가 붙잡았던 약속, 그가 바라봤던 세상 그 무엇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나이를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큰 성읍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갈렙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